1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가졌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할 줄 아는 성숙함이 마음속에 자리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잃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알아요. 난리주로는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내가 소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힘이 뚫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놀라운 힘이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데 정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놀라운 힘이 우리들에게 장착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정말 그렇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가, 기도에 대한 접근부터가 달라요. 이 똑같은 전제 조건의 말씀을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복음이에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의 자리에요,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이 원래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신앙 고백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니까. 나를 영원히 죽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남들에게 자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오늘 하루도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자꾸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았다라는 신앙 고백을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내가 하루를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자랑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으로 초청을 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대할 때 태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제 평화가 됐다,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친구가 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왜 하필이면 환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또 다른 강해를 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환난을 겪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2, 3일 동안 다른 설교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21세기에 이 자리에 오면 바울이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요? 환난이 왜 크리스찬들에게 임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설교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게 아마 정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그뿐만 아니라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 환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환난이 임할 때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할 거 아무것도 없다.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녀라. 힘든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 환난 다음에 임해야 될 인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No, I cannot do that.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욕하기 싫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환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평소에 매일매일 환난이 없을 때, 조금 기쁜 일이 있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셨던 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아니 내가 버렸었군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평소에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로 하기 힘들어도 일부러 그 찬송을 하기 위하여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있는 자들에게 환난이 임할 때는요, 여러분 찬송의 인내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된 자리가 자꾸 의구심이 들 때마다 그 훈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내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환난에 깨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을 때, 조금이라도 찬송할 만할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묵상하고 노력하자고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송하자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송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꼭 누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력으로 혼자 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찬송해 보십시오. 엄청난 폭포의 같은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의 힘이에요. 그 환난의 자리에 동일하게 있는 옆자리, 인내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인정하고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 인내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 때, 그게 여러분 리피트 될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표현은 저는 이거를 프리퍼합니다. 왜 연단이라고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인격이에요. 캐릭터예요. 모든 영어 성경책엔 다 캐릭터라고 썼습니다. 인격이에요. 비로소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Personality of God's people.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러지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교회의 장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비로소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은 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격자의 소양이지요. 그게 인격자의 특징이지요. 놀라운 리더십의 자리이지요. 그 습성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역으로 읽은 말씀이 맞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예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것 또한 앞에 훈련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이죠. 경험해 봐야 소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이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shameful하지 않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